선생님이요? 아유, 왜 이렇게 뚱뚱해져서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어디 선생님 자꾸만 해도 한자 알리는 데서 아유, 우리 여기 오셨네. 선생님 뵈러 왔죠? 됐죠? 저요. 그럼 연기됐어요. 아, 연기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막강한, 제일 막강한. 내셨어요? 혹시 여기 이거 기독교 849? 예, 그러면 안 되면 네네, 그러면 안 될게요. 여기다, 선생님, 이쪽에서 전해주면 되구나. 네네, 가져가시면 예, 예, 들고 가시면 예. 아직 젊으시네. 난 아직 10분도 안 하고 제대로 여기 와서 미쳤어요. 이는 저요. 2604. 그러니까 전화를 언니 국회의원도 가면 저 하나. 왜냐면 정말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순경 선생님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에 관해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세요. 자, 우선 자리를 제가 가게 나가시죠. 감시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이, 그럼 어디 저기 세종? 예. 아, 잘 됐어요. 그래서 네, 얼굴도 좋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전 삶을 통하여 수고하신, 연구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며 이렇게 만드신 귀한 그러한 책 삼일체 하나님과 시간
구약편과 신약편 출판하게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모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의 90년 넘게 100년 가까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사랑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며 공부하며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생을 다해서 이렇게 책으로 펴내신 우리 선생님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우리 동료들과 제자들과 후학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90 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정말 씨름과 씨름, 갈등과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절절이 나온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이러한 책자들이 이 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모두에게 귀한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안겨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통일되는 길에 귀한 정말 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들도 각자 처한 곳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이 역사에 저희도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수고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선생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더 아름답게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나누며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바라보며 남은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원초 박순경 교수의 치열한 삶 퀵 둘러보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상 자료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도가
진리라고 시인된다면 바로 그 축도의 순간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의 근원이라고 시인된다면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인된다면 삼일체론적 시간 이해 없이 미래의 시간을 설계하면 된다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미래를 설계하지만 미래 시간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가 계속 주어져야만 민족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변혁도 설계될 수 있다. 미래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시간론의 주제이다. 이 순서지에 인쇄를 했습니다. 영상 자료 감상.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선생님 만수무강하세요. 네? 자, 이제 출판 기념회에 오셨으니까 피할 수 없는 서평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신대 명예교수이신 구약학 전공의 방석종 교수님께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방 교수님이 그 서평을 하시기 위해서 며칠 전에 집에까지 오셨어요. 이런 서평자는 처음 봐요. 굉장히 박 선생님이나 방 교수님이나 그 외골수는 똑같은데 좀 형태가 좀 달라요. 요 앞에서 하시겠습니다. 서평에 프린트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 박사님 출판 기념회 서평을 하게 된 것이 뭘 보고 절 보고 서평을 하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조선 당군학회 회원이고 또 후민정 학회에서 한글의 그 세계화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들하고 교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신학자로서는 민족의식과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일 박사가 고조선 당군학회에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으신데 왜 절 보고 서평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 보고 서평을 8분에 끝내라고 해요. 그래 A4로 2장인데 학문적인 얘기는 빼고 그냥 그것도 띄고 제가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온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폴라트가
구약신학 맨 앞에다 써놓은 구절입니다. 네, 박순경 교수님도 그 책 삼일체 하나님과 신학 맨 서두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학자들은 이렇게 통하는 게 있겠구나. 자, 이제 지금부터 시간을 재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가 10분에 끝낼 수 있는지 열심히 읽어내겠습니다. 박순경 교수님의 710쪽에 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간은 성서신학적으로 성경 본문을 기초적으로 충실하게 다뤘습니다. 그걸 띄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사를 형명사로 개념화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 개념을 역사의 불이한 구조를 미래의 의로운 나라로 변혁하는 은혜의 계기로 말하면서 종말론적인 인류 구원사를 줄기차게 증언합니다. 구약성서의 예언 전승의 비중을 두면서 주제는 포로 후기의 역사 해석 전승의 신명기 사가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일관된 관점에서 제4장 국가 형태의 하나님의 혁명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일체 하나님은 문명사적으로 수메르의 삼위일체 구조와 동이족의 환웅시대의 삼일신고 삼위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원리지만 이런 유일신은 우주자연과 하나, 신으로서 범신론과 인간과 동일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상제 개념과 비교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탁결입니다. 하나님 야훼의 혁명적 구원사의 출발은 출애굽 역사의 노예 해방이 기점이라며 두 번째 단계 가나안 정복 전통, 셋째 한광기 시대의 암피티오니 공동체, 넷째 다윗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선한 통치자들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반야훼 신앙의 악의 왕 므낫세 횡포, 남북 왕국의 멸망 전후 10세기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로부터 제2사야 그리고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1세기 제3이사야 에녹서 에즈라 4세에 걸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시간의 원천, 태초의 창조, 미래 시간의 종말 시간을 역사의 존속으로 곧 저자의 증언의 반복 훈련구인 하나님의 자유와 의회에 달린 시간으로 증언을 합니다. 강대국 통치자들이 자신을 절대신으로 등극하여 주변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기원전 13세기 히브리 노예 집단이 탈출한 출애굽이야말로 노예 해방이요 하나님 혁명입니다. 저자는 이런 혁명이 가나안 농민 혁명으로 전개되며 부족 지파 동맹을 형성하여 가나안 지배자들을 대항 전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멘데놀과 고트발트 가설이 수용됐습니다. 판관들은 왕 없이 야훼 하나님 왕을 중심한 제4장 국가 형태의 통치자들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권을 허용하지만 왕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합니다. 건너뜁니다. 기원전 10세기 다윗 왕권은 하나님 혁명 역사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기초하여 모세의 십계명 법궤를 성전에 옮겨놓고 남북을 공동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법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다윗이 같이 통치를 한다고는 그런 협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선정을 베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는 신명기 사가파에 의해서 평가를 잘 받습니다. 기원전 9, 8세기에 이르러 아수르 정복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계약을 어기고 악정을 하여 백성과 예언자들의 경고를 받습니다. 야훼는 백성 통치자의 악을 아수르와 바빌론의 악을 들어서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들어서 친다.
이건 혁명 세력이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혁명은 선한 정의로운 세력이 일으키는 거지 악한 세력으로 끝나는 건 혁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 박순경 교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면 잘 풀릴 겁니다. 백성이 바라는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 혁명의 날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지방 강대국이 야훼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야훼 심판을 위해서이지 강대국 그들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 심판 아래서 멸망되며 기원전 6세기 1년의 이방인의 신탁은 강대국들도 야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한계를 넘어서 이방왕 코레시를 기름 부은 메시아로 임명하여 정권을 맡겨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는 고대 다윗 왕국과 분리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했던 일이 이방 이교도 왕 코레스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실현됩니다. 나탄 예언의 영원한 다윗 왕자의 영속성의 약속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신적인 자유와 의대로 야훼 심판 아래서 신적인 동력, 즉 구원사적인 종말적인 미래의 희망으로 열려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유다도 모든 왕국들의 대도와 멸망을 넘어서 새로운 혁명적 미래의 나라를 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너뜁니다. 네 줄 띄어서. 그럼에도 신명기 사가는 제사장 직의 정신이나 공적인 국가적인 영역의 사상에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말틴 노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구원사적 역사신앙을 그들의 전유물이 아닌 세계의 구원사적인 의미와 미래의 희망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사적인 미래의 희망은 유다를 넘어 궁극적인 미래로부터 새로운 종말적인 나라의 대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야훼 백성으로서 남은 자들의 한족과도 연관이 됩니다. 고대 황국과 고조선의 후예인 우리 역사의식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한 출국과 가나안 땅의 혁명사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어떤 그 미래의 비전을 아주 여성학자로서 이거 제시한 걸 보고 아주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폴다트가 구약 성경 2권에 거기 보면 전도서에서 오는 것, 미래적인 것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박순경 교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유와 은혜를 시인하는 표식이 유한한 시간성이요 의대로운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미래 구원과 그의 영원한 나라로 부활의 희망 안에서 여전히 시간성 안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구약학자는 이 부활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폴다트를 비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섰어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참 대단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나 그렇게 박순경 교수는 예언서 신명기 사가의 역사 해석을 성문서의 무지의 지혜에 맡기지 않고 묵시론적인 종말론으로 연결하여 예수의 세계적 우주적인 통치권의 지평을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약을 계속 이제 편찬하실 때 그런 걸 제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유한한 시간성 안에 범죄의 역사를 말하며 이를 묵시론적인 종말론의 최후 심판을 증언하며 마르크스 엥겔스가 지나친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은 구원과 최후 심판으로 결정됨을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를 위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창립하시고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신 함세웅 신부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박 교수님 책 출판 축하드리면서 오늘 모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학생들, 우리 선배들의 고귀한 삶을 박순경 교수님의 출판 기념과 연계하여 더욱 큰 뜻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박순경 교수님을 80년대 후반 그 책을 통해서 알았고 직접 뵌 것은 90년도경에 명동성당에서 통일관계 강연 학술 모임 때였습니다. 박순경 교수님은 학구적인 분으로 늘 강의에 또 학문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며 민족 통일을 외치는 제자들의 함성 속에서 놀라운 신학적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구체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만이 참된 학문임을 깨닫고 강단에서 이제 역사 현장 삶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달려가 은사였던 칼바르트의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4번 절을 올리셨습니다. 4번의 절은 존경과 사랑을 전제하고 이제는 스승 칼바르트의 서양신학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기초한 통일신학을 여는 서곡의 인사였습니다. 그 큰 절은 칼바르트와의 이제 결별을 칼바르트를 넘어선 큰 절, 박순경 교수가 새로 통일신학자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순경 교수는 이와 같이 철저한 이론에 기초하여 역사의 장, 삶의 현장으로 나온 실천적 신학자입니다. 저는 박 교수님을 장애동 성당과 상도동 성당에서 사목할 때, 또 명동 성당에서 사제단 주관 세미나를 할 때 몇 차례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통일의 어머니 마리아론과 함께 복음과 진리를 외쳤던 모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전도사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1995년 해방 50년을 기념으로 평양을 다녀오신 후 북 현장에서 체험한 끈끈한 느낌을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박순경 교수님의 여러 논문을 읽으면서 신선한 깨달음과 자극을 얻곤했습니다. 특히 또 그분이 정든 이화여자대학교 교단을 떠나면서 행한 고별 강연의 주제는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바라면서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규절을 선택하면서 해설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신음한다는 것은, 또 신음과 진통은 바로 출산의 여정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아픔과 과정입니다. 이 대목은 바로 여성신학의 대표적 성서 말씀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암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출간하는 박순경 교수님의 역작 하느님과 시간, 3일째 하느님과 시간 제1권 구약편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교수님의 논평을 들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논평 이해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박 교수님의 책도 어렵고 논평도 어렵고 그걸 잘 알아들으시면 신학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는 대중이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돼요. 아, 대단하구나. 너무 쉽게 알게 얘기하면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중세 신학자들도 가톨릭 특히 신학 너무너무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톨릭 신학의 변화는 야,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민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교회 쇄신 운동이 펼쳐졌었는데, 우리 교수님의 글과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이게 하느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여기는 시간.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리고 있는데 시간 안에서 성실하지 못한다면, 시간 안에서 충실하지 못한다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생을 그릴 수 있는가? 오늘 순간 이 시간에 충실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충실한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 라는 가르침을 오늘 또 교수님의 해석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교수님 생애 마감길에서 하느님 역사, 현장, 시간 모두를 당신의 삶 안에서 종합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종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교수님께 여쭸어요. 교수님, 우리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만순부 하나 오셨는데 몇 세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드렸더니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이 글을 쓰겠다. 수구자들, 민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깨우침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쓰겠다.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또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만수무강하실 우리 박순경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처럼 우리 신부님이 저렇게 힘있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학과 84학번 제자들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제목을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밝힐 수 없는 제목의 노래와 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84학번들 나오십시오. 84학번들이 박순경 선생님 은퇴하기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재롱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84학번 나오세요. 무대.
네, 저희는 이제 이대 기독교학과 84학번이고요. 저희가 이제 30년 전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조직신학 과목을 배우는데 이제 과목이 좀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에게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덕분에 노래도 많이 늘었고 네, 그래서 그때 재롱 잔치를 했던 게 항상 기억에 남고 대학생활에서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세 드셔서 저희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렸을 때 마음으로 선생님께 재롱 떠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셔서 저희가 늘리는 광고를 애국가처럼 불렀습니다. 릴리 야 릴리 릴리 맘보 릴리 야 릴리 맘보 정다운 우린 릴리 오시는 날에 웃음에 비바람 일일이 비바람 불어온다네 빛나신 곳을 알아야
자,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나도 84학번만 기억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기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 기독교학과 동문이시고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을 지내시고 문화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신낙균 선생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새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석에 있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선생님 일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에 좀 힘이 없지만 마음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2년의 생애와 그 학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런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아주 굉장히 가슴 벅찬 기쁨을 가지고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영 교수가 축사하라는 바람에 그 기쁨은 사라지고 영광스럽긴 하지만 매우 무거운 부담으로 제게 왔습니다. 여하튼 제가 만난 박순경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거는 1969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기독교학과로 돌아오게 된 때였습니다. 총장 선생님도 그 당시 김옥두 총장 선생님이셨는데 기독교학과 창립 이래 창설 이래 최초의 학위를 하고 돌아오는 너 당신 일에서 매우 기쁘다고 그렇게 손수 편지까지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는 매우 뭐랄까 들뜨고 아주 그런 아주 뭔가 좀 약간 자만스러운 자세로 귀국을 했는데 제게 매우 서늘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독교학과에 진짜 신학을 하신 실력 있고 아주 엄격한 분이 원칙에 매우 철저하신 그런 분이 과장이시고 제가 그 밑에서 강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겁먹고 쫄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장된 자세로 총장님을 뵀는데 왜 나를 먼저 보러 왔냐?
가장을 먼저 가서 만나야지 그러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대면하니까 아주 꾸밈없이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아주 푸근한 음성으로 그렇게 인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도 기품과 위엄이 풍기시고 또 간간히 힘없이 웃는 웃음에 별로 힘이 안 들어가십니다. 박 선생님은 그렇게 웃는 데는 그래도 수줍음도 깃들어 있는 그런 자태에 제가 일단은 마음이 오히려 끌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무장해제시키셨고 그리고 제가 호감을 가지고 선생님께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자로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존경과 신뢰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제 어른 스승으로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후가 1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선생님의 권유도 있으셔서 선생님과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신혼살림을 차릴 정도로 제가 바짝 옆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출근도 함께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졌는데 점점 하는 일과 생활이 달라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 낳아서 기르고 또 외국 생활에 여성운동에 그러다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관계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매우 현실적이고 속된 생활을 하면서 복잡한 생활이 연속된 것입니다. 반면 선생님은 그대로 형이상학적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학문의 깊이와 넓이는 혹은 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신학자들도 어렵다는 바르트 신학을 넘어서 한국 상황에 필요한 통일신학 또 이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신학으로 진화시켰고 그리고 그거를 또 실현까지 하시는 그러한 독특한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여성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시고 몸소 행동으로 변화시키시려다가 칠순의 노구로 감옥까지 가십니다.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면 조금 달라지시나 했는데 그 후에도 조금도 멈추지도 흔들림도 없이 계속 정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생활인 정치인으로 선생님과 거리가 멀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을 잊거나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저를 선생님 울타리 안에 놔두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끔 제가 못마땅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진보적인 정당의 국회의원인데 선생님의 그 혁신적인 혁명적인 사상에는 매우 답답하셨는지 당신이 나한테서 신학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상당한 뜻을 내포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에게는 묘한 양면성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셨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릴리리 만보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극과 극의 양면성. 선생님은 독신이신데 주변에는 절대 선생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시글시글 누가 옆에 서로 경쟁적으로 옆에 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행동을 단순하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고, 연구
그런 것은 깊고 넓어서 복잡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킵니다. 진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제 동생 신필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자기과는 잘 봤는데 선생님을 만나니까 답 잘 썼다고 말해 주시나 했더니 답안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셨고 네 글씨체가 예술적이다. 근데 학점은 A를 받았대요. 그랬대요. 저는 그런 게 선생님이 예리한 통찰력을 갖추신 면모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영역을 추가하셨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바꾸십니다. 신가족 개념을 이제 공개적으로 크게 신문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그런 것도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제화될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된다면 여기에 일명 김순경, 김혜영법이라고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학문에서는 여러 분야의 선구자셨고 하시는 일에는 실천가고 혁명가셨습니다. 다만 하시는 방법이 조용하고 부드러우셔서 모르는 이가 많을 뿐입니다. 아는 이에게는 매우 큰 힘으로 파급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어 단언컨대 저는 선생님의 이런 연구와 실천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후배들이 부끄럽든 말든 오래오래 계속 이렇게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딱 제가 선생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인용합니다. 순수한 영혼과 진실된 의지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진짜 스승 박승경 선생님이십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편찮으신데 이런 무거운 과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신낙균 선생님의 속마음을 다 알게 돼서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다 모르셨거든요. 이어서 연세대 법학과 교수이시고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공동대표이고 지금 현재 학술 상임대표이신 김한솔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사 진인사 원초 선생. 오늘 원초 박승경 박사님의 노작 3일째 하나님과 시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들은 신문 한 장 읽는데도 힘이 든다는 연치에 이와 같은 방대한 저작을 내놓으시니 후학으로서 찬탄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의 애제자 김혜영 교수에게 도대체 선생의 저작이 기하냐 하고 물으니 하도 많고 진행형이라 통계가 불가능하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의 저술이 당신 키만큼 이른바 등신대가 되겠구나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원고지로 따지면 이미 키가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체력은 물론 정신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계속 주옥 같은 글을 내놓으시길 빕니다. 저는 20년 전
통일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선생의 훈도를 받았는데 지금도 6.2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에서 선생의 경험과 해안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의 민족 자주와 평화 통일에 관한 열정에 감동하고 추종하고 있습니다. 고백한데 단언컨대 저는 종북이 아니고 종박입니다. 선생님. 자고로 학자란 진리와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식민시대에는 일본이, 해방 후에는 미국이 주입한 것을 참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망나니 역할을 국가보안법이 하죠. 이러다 보니 우리 선생님같이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은 점점 줄어만 가고 그 제자들 역시 소수로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자는 제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온 선생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일당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학자의 임무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그리고 배움은 행함으로써 최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게 순자가 한 말입니다. 2단계까지 이른 학자 교수가 희귀합니다. 백낙천이 말하기를 시가는 실제 있는 일을 읊어야 하고 문장은 반드시 시대의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헌법에 대한국민의 2대 과제가 민주화와 통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한 필부는 물론 지식인이라면 이 두 문제를 반드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인한 사람들이 무지와 국회 속에 또 알아도 침묵할 때 의연히 실천함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생님. 그래서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경사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을 인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부터 경사 이구나 인사난득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은 하나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선생은 난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사 우리 박수민 선생님께 제가 시 한 수를 바칩니다. 제가 써왔는데요. 통달기독사, 애통분단사, 학행구식추, 의칭지인사, 기독교 역사에 통달하시고 민족 분단을 애통해 하시는데 배우고 익힌 지 90년 마땅히 참된 인사라고 일러야지. 원초선생 출판 기념시 진인사라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좀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진리를 탐구하여 오늘같이 대전을 내시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 통일을 위해 목살이와 핍박을 이겨내 분투하시는 선생님의말로 저 단풍보다 붉고 석양보다 더 찬란합니다. 다시 한번 출판을 경하오며 제자 친지분들의 노고를 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그 축가로 박 선생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칭, 타칭 제자들 다 나오세요. 80 문집대로 다 나오셨습니다. 여기 악보 있습니다. 이 무대를 조금 자, 노래는 사랑으로 악보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함께
노래할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지. 일로 올라갑니다.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고 아래서 뭐. 네, 지금 요 식순에는 없는데 진관 스님께서 통일학을 박순경 선생님께 전달하시겠답니다. 진관 스님.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글이 온다고. 그렇게 아름다워.
엄마를 위해 엄마가 이거 원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박순경 선생님의 답사를 듣겠었는데 제가 원고를 꼭 쓰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폭탄입니다. 근데 짧게 끝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르죠. 네, 3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짧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흥분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 오셨으니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참 제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아까 서평부터 얘기 좀 해야죠. 서평에 조금 의견이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방 교수님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방 교수님이 순수하시고 아주 학자적이시고 그 외모이 저보다 좀 지나치거든요. 그래도 방 교수님을 발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구약학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하신 분들 함세훈 신부님은 제가 아주 인연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신부님을 늘 생각하는 이유가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 큰 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내가 아무리 제 딴에는 옳은소리라고 해서 옳은소리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함신부님이 폭이 넓으시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함신부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파르트 신학을 넘어서서 요 말씀은 좀 지나쳐요. 제 파르트 신학 넘어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파르트 신학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이라든지 민족 사회의 문제를 파르트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거는 세계 신학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국 신학의 전향이에요. 제가 너무 서양 신학에 몰두했다가 이제 전향을 하려는데 이게 좀 고별을 좀 하고 그래서 무덤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키르케고르 무덤, 파르트의 무덤, 키르케고르의 무덤, 칼빈의 무덤, 이 무덤들을 찾아다니고 마틴 루터의 무덤도 찾고 싶었지만 동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갔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어른이 그러셨죠? 김한정 박사님이 둘 다 잘못이에요. 종북도 없고 종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지나친 시적인 시상을 그렇게 좀 지나치게 저는 시를 못 봤습니다. 그런 시는
누구 한 분도 이제 시를 쓰셨어요. 그런데 엄청나서 제가 이제 그 순서에 못 넣게 했습니다. 그렇고요. 신낙현 선생님하고는 아주 참 오래됐는데 제게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낙현 선생님이 무척 저를 바라보는 첫 번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가 않아요. 당신의 이제 첫 딸을 이제 낳고서 저를 대모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대모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닿고 많은 그 계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신 선생님을 한 번쯤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축사에 모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본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책을 쉽게 쓰느라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제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참 무척 학생들이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쉽게 쓰느라고 했는데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써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쉽게 쓰려고 해도 쉽게 써지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제 강의를 어렵게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듣는 학생들이 강의를 3번 들으면 저를 쫓아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제 끝나버리는 게 이제 문제지만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학이라는 언어가 참 생소하고 그래요. 근데 제 책을 그래도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쉽거든요. 석 달 동안에 3번만 반복해 읽으시면 저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서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서 구절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성서하고 맞춰보고 이게 박순경이 얘기하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까지 가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에 주제가 제가 주제를 구약의 역사, 이 구원사는 혁명사다. 요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명제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 구약학자들의 논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실 세계와 관계를 잘 못 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특히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성서와 세계, 사회 이 문제를 연결을 아주 잘 짓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양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막스주의만 얘기하면 큰일 났다 싶어서요. 공산주의라는 말만 쓰면 큰일 났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걸 실현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고 또 이제 그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땠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산주의라는 말은 인간 평등, 사회 평등, 세계 평등, 민족 평등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의 카르 막스에 있어서 막스와 엥겔스에 있어서 그건 그렇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번만 읽으시면 제 글을 이해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론이 어렵습니다. 그 종말 시간, 원시간, 태초의 원시간, 종말 시간, 이거를 말하는 그 구약 그 구원사 전통은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 구원사적 그 기간은 한 1000여 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역사까지 와야 그게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잘 못 내렸어요. 그 일본에서. 그게 이제 임시로 내렸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1000여 년의 그 역사 한 폭이 역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역사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고 심판하고 규정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해서 혁명, 역사 혁명의 궁극적인 그런 빛을 던져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제 숙제였어요.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제 숙제였는데, 제가 아까 그 방 교수님 얘기를 잠깐 하다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환단고기를 제가 많이 끌어오려고 해도 맥이 달라서 이제 아직 못 끌어오는데, 이제 삼일체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는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일신고, 그것은 삼일체론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범실론적이고 천지인 합일이라는 범실론적 그 주제를 가진 게 삼일신고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일체론하고 이제 대립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대립시키면 제가 환단고기의 의미를 뭘까 도외시하면 아닙니다. 환단고기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내나, 물론 그 역사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래도 이 역사성을 살려내겠다 하는 제 의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점에서 이 방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제 입장이 다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헤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쉽게 한 예증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어떻게 마련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기 질서, 관계의 질서가 이미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구원자 야훼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와의 관계 설정, 관계 질서 설정, 요 말이 자꾸 나와요. 그게 그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관계에서 나와. 이 공간이 어떻게, 이게 이화대학에서 마련했으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좀 멀어요. 관계는 있어요. 네, 선생님 강의는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금방 끝나요. 집으로 가요. 네, 금방 끝나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이제 이 관계, 벌써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 공간과 시간이 이게 하나로 엮어져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피조물 세계와의 관계 질서, 또 인간 대 인간의 사회 관계 질서, 또 인간과 자연의 이런 관계 질서, 이게 전부 다 얽혀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통념적으로 구약의 시간 개념에 나옵니다. 이거를 내가 한꺼번에 얘기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런데 지금도 시간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역사를 다루고 초대교회를 다루면서 또 시간 역사를 어떻게 또 전개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론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합쳐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시간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아까
주 한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순간에 영원을 체험할 수 있다. 원시간과 종말시간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이 이제 쓰여졌어요. 신학자들이 그 시간론에 있어서. 이제 물 잡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죠. 근데 그 순간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이 지평을 여는 거. 창조의 원시간과 종말시간.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이시고 성공에 대해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다가 올해 은퇴한 최영실 교수께서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는 싶으면 듣고는 싶었어요. 한국여신학자협의회의 초대 회장님이 우리 박순경 교수님이십니다. 80년 광주 사건 때문에 저희가 여성의 문제가 단순한 서양 여성들의 문제하고 좀 다르고 민족의 문제, 분단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민족 문제, 분단의 문제에 고심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인사말을 제가 김혜영 박사님 보고 하라 그랬더니 사회를 보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오늘의 모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광고에 쓰여 있는 걸 보시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동창회와 지금 기독교학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꼭 기독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불교계도 나오셨지만 불교뿐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6.15 학술본부 민가협 범민련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님들과 새정치민주연합회 있는 위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신학과 삶, 행동이 하나로 돼가지고 저는 오늘 선생님이 원처라고 하셨지만 그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풀이, 향기가 바람이, 자유의 바람이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을 만들어주신 신앙가 지성사 최병천 사장님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출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책을 가지고 3번 이상 읽고 석 달 안에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우리가 좀 개최하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몰라한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저희들이 더 생각하고 오늘 현실도 80년 광주 못지않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이 사연들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끝나면 공동 식사가 있겠는데 그때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동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빈 데가 있으니까 저 뒤에 좌석 없는 분들은 앞에 좀 채워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써보실까? 시간이 안 가. 언제지? 4일? 모레?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잠깐 동안 TV를 보는데요. 광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2년 반을 거의 아이고, 예. 여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여기, 오늘은 선생님 여기 사진이요? 저거 오늘 김 목사입니다. 박박사님. 네. 예쁘신데. 앉으셔서 받으세요. 많이 건강한데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제 회복 때문에. 김밥 소식입니다.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예, 진짜 건강한데 요 며칠 예. 축하합니다. 만나 내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살아나셨지.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아프시. 아니, 내가 기도도 하고 그렇죠. 알아서 제가 먼저 갈 뻔했어요. 아유, 오늘은 저녁하고 이 행사 때문에 신과 이분을 받으신 액자가 선생님 축하합니다. 여전하시네. 신준영 공부 해주는데 신선생님 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셨으면 또 한 번 식구들도 많죠. 계속 양식이들 받아요. 아유 나 힘들어. 그래. 아유 안 될 수는 없지 힘이. 우리 동생. 저는 동생이 YWC에서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수정 목사 얘기 들었거든요.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신희운이요. 네네. 그때 그래서 왜 이름이 언니하고 좀 다르냐고 비슷하게 하라고 얘기하셨던 생각이 나요. 아우 그래도 뭐 이렇게 듣기 참 좋네요. 뭐 2탄 3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편에서 왔어요. 소영이요. 정소영. 아이고 뭔 현이랑 축하드려요. 진이요. 초록이. 아, 초록이. 아이고, 우리 기다리 초록.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영광. 이런 시간에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알지. 아이고, 말이고. 옛날 사람 다 오셨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잘하셨어요. 안아드릴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난 사랑해요. 너무 멋지세요. 저기 너무 사진 찍는 분들은 박순경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그래야겠다. 공평해. 박사님 공평하지 않아요. 앉으셔야 되겠어. 앉으셔야 돼. 힘드니까. 힘드니까 좀 앉아서 인사하시라고. 앉아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네 싫어. 선생님이 재밌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앉아서 하시게요. 아니 즐거우셨어요? 아이고 내가 니네들 기다리 살고. 사진 찍어요. 사진 잠깐 앉으시고요. 피주, 수경이 다 아까 표정이요. 예. 공부 안 해서 모르실 거예요. 날라리 없어. 책 10번 읽으려잖아요. 책 써드릴게요. 써드릴게요. 네, 그래요. 선생님 앉으세요. 선생님 반대로요. 뒤에서 그러니까 한 번. 네, 오랜만이다. 더 모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요. 안선이 어디 갔어? 수업 어떻게 안 나와? 다 안 나와. 우리 여기다 찍어주실래요? 하나 찍어주실래요? 전화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이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뒤로 가셔야지. 목경할게. 이걸로는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노래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점심 때쯤 만나. 만나가지고. 목경. 옛날에 저렇게 가르쳤지만. 야, 우리도 밥을 잘 나왔어? 뭘 모르냐? 자, 찍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 둘. 한 번 더요.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예. 얼른 주세요. 제가 드립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아, 이번에 한 번은 새로운 거란 말이죠. 하나 더. 예, 예, 알았어요. 하나, 내가 집에 가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찍어줘. 이모가 데뷔됐어요. 하나. 여기도 식사 와서 해도 돼. 감사합니다. 박학경. 예, 선생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유노 사시는지 안 되는 거예요. 예. 바쁘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가사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오늘 그 노래하는데 개사하는데 선생님 어찌면 이렇게 정정하시고 수행을 했으시고 진짜 정말 예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뵈야지. 네. 저는 인사 안 갔는데. 뭐래 여기서 힘들 것 같은데. 집은 멀지만 선생님 친구들 다. 네. 남편은 안 왔어요. 예, 남편 애보러 갔어요. 애보러. 애보러 아줌마 퇴근해야 돼갖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신약 되실 때 빨리 쓰세요, 선생님. 얼마나 신양은 더 그러게 말입니다. 수습하고 식사 좀 하셔야죠, 선생님. 네, 식사 좀 하셔야 돼요. 식사하세요. 재정이야. 네, 다른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까 예, 예. 아니, 그거에. 신혼자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야지. 공부 좀 해야지. 저게 아 이거는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니, 오늘 말씀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궁극적으로 성경이란다 했다가 쓰러지고 흩어지고 있잖아요. 카르 막스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바로 궁극적인 차원이에요.
공산주의나. 그 말씀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좀 정직을 좀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드세요. 어느 거 드실래요? 김지영 선생님 아니면 실비아 카메라 가진 말 뒤에 카메라 가진 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이라. 아이고. 어디 왜 갔잖아. 말씀 들어가지고.